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의 말씀.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죄 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지금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또 유대에서 그 침례를 주다가 이제 다 끝마치고 갈릴리로 지금 가는 중에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중에 그 중간에가 바로 북방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북방 이스라엘 거쳐서 그 다음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갈릴리죠. 그래서 갈릴리 가려면 반드시 북방 이스라엘 거쳐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야곱의 우물이 있고 그리고 12시쯤 됐으니까 여기 6시가만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12시쯤 됐으니까 이제 제자들은 동네에 뭐 음식 좀 구하러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도 뭐 파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네에 가서 구하러 가는데 마침 그때에 우물에 한 여자가 이제 왔습니다. 여자가 왔길래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물 좀 달라, 내가 좀 마셔야겠다. 이렇게 하니까는 지금 이 북방 사마리아 사람은 열 지파죠. 그다음에 유다 지파는 베냐민하고 유다 이 두 지파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라 그럴까, 지금 북한하고 남할 정도처럼 서로가 만나면 어른됩니다. 심지어 전쟁도 했으니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화 자체를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은 자존심이 대단해요.
북방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유다인들 볼 때 좀 주눅이 들죠.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유다 사람들은 성전 건축하는데 끝까지 남아서 두 지파가 다 완공했고, 그러나 열 지파는 르호보암 시대 때에 솔로몬 때 너무 고생 많이 해가지고 세금도 바쳐, 또 인원 조달하라 그러면 또 가서 인도해, 또 오랫동안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건 완전히 생활이 피폐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 시대 때 그 왕이 뭐라 그러냐, 그냥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성전 건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으니까 성전 건축은 거의 다 끝났죠. 저기 성을 이제 새로 이제 보수하고 그런 이제 마무리 단계만 남았는데, 그런데 그때에 뭐라 그러냐면은 르호보암 왕한테 이제 젊은 청년들도 왔고 또 연세 많은 분들도 왔는데,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내가 이제 솔로몬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제 왕위를 윤리받았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면 좋겠는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우리 아버지의 손가락보다 내 손가락이 더 굵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매로 너희들을 치리했다, 징치했다면 나는 전갈 가지고 너희들을 통치하겠다. 이게 뭡니까? 더 억압하겠다는 거죠. 더 강제로 그냥 치면서 하겠다는 거죠. 착취하고 빼앗고 말 안 들으면 친다는 거죠. 그런 강압적인 통치를 하겠다, 그런 말이고. 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로하신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이제 연로한 너희 그 솔로몬 왕 때의 신하들이니까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통치하길 바라느냐 물었더니, 당신의 아버지께서 성전 건축하고 뿐만 아니라 이 왕실도 궁궐도 건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우리 백성들이 피폐해졌다. 농사도 제대로 돌아볼 여력이 없었고 양도 칠 여력이 없었고 맨날 그 세금 바쳐 또 이것저것 뭐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도 모자라지, 농사도 짓지 못하지, 양도 제대로 치지 못하지. 너무 힘드는 거야. 거기다가 또 사람들 또 인력도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아버지 시대에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당신 때는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선정을 좀 베푸시옵소서. 그러면 온 백성들이 당신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자, 그래서 이후로 그러면 며칠 후에 다시 와라. 며칠 후에 다시 와서 이제 말하자 하고 이제 먼저 연로하신 그런 신하들한테 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로하신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니까는 너희들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하니까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연로하신 신하들이 며칠 후에 다시 온 겁니다. 다시 왔을 때에 그 젊은 신하들 친구들이 말한 그대로 말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리더자가 한 사람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선자가 그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말했지만은, 우리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상관없다. 다윗 왕이 이제 그 선왕이었으니까. 그러니 업이 다윗에서 상관없다. 가자! 해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바로 10지파예요. 자, 그래서 그 10지파가 떠나버렸고 2지파 남은 겁니다. 베냐민이라고, 베냐민 몇 명이 안 돼, 수가 적어. 그러니까 유다 형님 이름을 따라서 그냥 우리는 유다 지파라고. 왜? 수가 많으니까 국호로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가져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남은 2지파 가지고 12지파가 해도 힘드는데 2지파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마지막
공정을 다 성전 공정 다 끝마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 마무리했으니까 우리는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는 유대인들은 아주 지금도 그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자 해놓고 가서 뭐 했어요? 이제 갔으니까 성전 건축도 신경 안 쓰고 했으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린 것 자체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만약에 백성들이 명절이 돼가지고 유다로 가고 한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거기 성전 있으니까 거기 가자 이렇게 해버리면 백성들이 다 뺏길 것 같으니까 르호보암한테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이 사마리아에게다가 우리는 제단을 쌓자 이래갖고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 제단에다가 아무나 돈 많이 주면은 왕한테 많이 뇌물을 갖다 바치면은 아무나 장립을 해가지고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멸망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차이가 뭐냐? 그들은 끝까지 성전에서 지킨 겁니다. 끝까지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0지파가 다 레위지파까지 갔으니까 레위지파를 다 빼버리고 뭐 했어요? 우리다가 아무나 장립을 세워가지고 제상 세웠으니까. 그래서 레위지파는 다시 유대로 돌아와 버렸어요. 레위지파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에 있는 지파가 세 지파가 된 겁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왜?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안 쓰는데. 근데 여기 오니까 제사장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 지파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9지파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여자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물 좀 달라니까는,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존심이 있는데 어찌 그런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 자존심도 없어? 이 말이요. 아, 유대인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목마르다고서 사마리아 사람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우리를 천하게 보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자가, 그 사람이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 사람에게 구했을 것이요. 물을 오히려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이 우물에서 야곱이 판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 목말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목마릅니다. 마셔도 이 말은 계속 목마른 물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물과 여자가 달라고 하는 물이 같은 물이요, 다른 물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준다고 하시는 그 물과 여기요. 자,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밑에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같은 물이요, 다른 물이요? 다른 물이죠. 이 여자는 그냥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그 물, 육체가 마시는 물, 마셔도 계속 목마른 물. 이 여자가 달라고 하는 물은 결국은 뭐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아니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는다 하니까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계속 마시면은 사는데 이 물을 안 마신다. 이제 이 물을 안 마신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지. 물을 안 마시면 못 살아요. 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물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자가 하는 말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하는 말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갈증을, 육체의 갈급함을, 육체의 피로를, 육체의 소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다른 물이지만은 뭐가 마셔야 되는지를, 지금 무엇이 마셔야 되는지를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네 영혼에게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무슨 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에요. 영원한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분명히 물이거든요. 생수라면 물입니다. 물이다 이건. 무슨 물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생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났어요, 안 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는 성령을 모셨죠. 그러니까 생수가 그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펑펑 쏟아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로부터 그 제자들에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목마른 심령들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그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생수를 영생수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수. 영원히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다니. 목마르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죽었으면 물을 안 마셔요. 육체는 죽습니다. 안 마시게 돼 있어요. 못 마시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예수를 영접했으면은 두 번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했으면은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샘이란 말이에요. 샘. 내가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은 이제는 내게서 한 사람이 아니라 수억 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내가 펑펑 솟아나니까 먹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몇 명을 삼았어요? 12명밖에 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자살해서 끝나버렸어요. 그 11명만 남았습니다. 그 11명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솟아나는 그 샘물을 퍼나를 수 있습니다. 요한이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얼마든지 폭포수같이 쏟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첫 번째는 3,000명, 5,000명, 이제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그냥 예수의 입으로 신하고 회개하니까 성령을 다 받고 바로 침례를 받고 바로 그런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는 그 안에 생수의 강 같은 그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뭐가 안 죽어요? 뭐가 안 죽냐고요? 우리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2번 영접하고 3번 영접할 필요 없어요. 1번 영접하면,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영혼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하시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만나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퍼다줄 수 있습니다. 이 물 하니까는 그만 한 방울 찍어 먹는 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이걸 왜 물이라고 할까? 예수님은 왜 물로 당신을 표현했을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내가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물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육체도 물에서 나오고요. 이 땅도 물에서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보는 모든 것은 다 물에서 나온 겁니다. 다 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여자처럼 그냥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육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만 구하고 살겠느냐?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시는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질 것이냐? 우린 2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한 게 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하고 또 그 물을 나눠주면은 하늘에서 면류관도 받고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구한다면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 연사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2가지가 다 필요하지만은 육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구했고 또 공부했고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더 간절히 구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에 여름 수련을 마치고 부지런히 우리가 전도도 했고 또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노력했지만 그 이후로 벌써 우리가 많이 나약해졌고 나태해졌고
안일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체가 땅에 있는 이상 자꾸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뭐라 그럴까?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다 하듯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자꾸 땅으로 끌고 갑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자꾸 끌고 와요.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빼앗기고 행동이 그렇게 빼앗기고 하는 말이 그렇게 빼앗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때 지난해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는 충만했었는데 그 충만함이 점점 빠져나갔어요. 자, 세상은 지금 뭘 찾고 있습니까? 지금 초스피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과거에는 500년 걸릴 것이 지금은 50년도 안 걸려요. 100년 걸릴 것이 10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급속도로 세상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것이 최첨단이다 하고 이걸 이제 배우려고 하면은 벌써 지나갔어요. 그 최첨단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급하게 막 변화됩니다. 그러니 육체가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배워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면 벌써 도태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TSMC하고 삼성하고 막 경쟁하죠. 그런데 조금 안 일했더니 TSMC가 벌써 떨어집니다. 삼성은 벌써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술도 약간 벌써 머뭇했을 때는 벌써 늦은 겁니다. 세상에는요, 항상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요. 벌써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벌써 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본래 옛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의 것이고 우리 영은 본래 아담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에 옛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한 것처럼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것이 되었으면서도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다시 아니라고 나태하고 기도 안 하고 전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벌써 생각이 나태해지고 이렇게 된다면 내 영혼이 육체의 소욕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방해하는 겁니까? 마귀란 놈이 생각을 집어넣어주죠. 귀신이 육체를 침투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육체의 정욕대로 자꾸만 따라가게 만들어요. 물론 안 좋을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졸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졸린다 그러면은 기도 시간에 졸릴 수 있고 말씀대로 졸릴 수 있고 그럼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여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면은 원수는 벌써 내 안에 침투해서 다 뺏어갑니다. 말씀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게 방해하고 생각이 몽롱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원수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줍니다. 이게 생각이 안 들어오면 좋겠는데 손에 먼지가 묻고 때가 묻듯이요. 원수는 자꾸는 그런 생각을 넣어줘요. 이건 내 생각인 줄 아는 내 생각이 아니요. 벌써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가룟 유다에게 그런 것처럼 마귀란 놈은 자꾸에 내게 나로 하여금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이 벌써 들어왔습니다. 벌써 이런 육체의 정욕 들어왔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내게서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 육체가 원하는 그 생각을 집어 던져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은 들은 이 말씀이 그 육체의 정욕에다 묻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가지가 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말씀 들은 것 갖다가 잡초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덮어버려요. 덮어버리니까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 그럼 열매 맺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를 찾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에다가 두 번째 편지로 바울이 편지 쓴 것처럼 우리는 새롭게 가야 돼요. 항상 새롭게. 그러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깨닫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듣고 또 그 말씀을 갖다가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벌써 날아가 버립니다. 내게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다. 이제는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고 결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위순을 통해서 몇 번 예배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출발만큼은 확실하게 이번 학위순을 통해서 내 영혼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능력 받아야 되겠고 성령의 은사를 내가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고 내게 권능이 충만해야 되겠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 고치는 그 능력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심해야 돼요. 오늘 첫 시간은 바로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위순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확실하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참 제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새 사람, 바울이 말하는 이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한번 시작.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나라면 뭐요? 본래 나는 옛사람은 아담이에요. 우리는 아담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이 자꾸 망각되면 안 되고요. 희석되면 안 되고 여기다가 죄가 엎어지고 세상 지식이 엎어지고 세상 정욕이 엎어지고 내 생각이 엎어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엎어지고 문화가 문명이 세상 모든 철학과 지식이 갖다 엎어버리면 내 안에 남은 게 없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너는 새 사람이야. 너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자꾸 주장해야 돼요. 그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마귀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생각 자체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걸 다시금 내게서 일어나도록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땅을 파고 기경하고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렇지 나는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러면 나는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자꾸 그렇게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심령을 부흥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매주간 한 번씩 예배드리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겨울에도 해야 되는데 여름에 이 짧은 시간 너무 짧은 겁니다. 왜? 또 길게 하면은 학원 또 가야 되고 뭐 지장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아쉽죠. 솔직히 말하면 한 주간은 해야 제대로 필요한 만큼은 말씀을 넣는데 이거 몇 번 예배 안 드려가지고는 너무 아쉽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짧은 시간만큼이라도 시간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끝나고 나서는 정말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영적생활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배를 더 했다는 사람은 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고 전도 안 했다는 사람은 더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도 주실 것이고 하늘에서 멸류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형님들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내 안에 주시는 이 생명수, 이 생명수 샘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충만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릴 수 있도록 내가 새 사람으로서 내 안에 있는 생수를 많이 퍼나를 수 있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다 수고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